말씀입니다. 우리 라이브톡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함께 그냥 합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벌써 6주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을 나는 뭐뭇이다. 우리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맨 첫 시간에 뭐였죠?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이다. 양식. 어떻게 돼요? 생명의 양식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섭취하는 근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필요한데 그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자라는 거라는 것을 다른 표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목자는 왜 필요하죠? 양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양이 갈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근데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꾼 목자는 야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희 삶을 위해서. 네 번째 시간에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생명의 반대는 뭐죠? 죽음.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서 쩔쩔매든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근데 그냥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고 본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에 대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시간에요, 지난주죠? 뭐 공부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는 것은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문으로 도, 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생을 얻은 이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도리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도를 통한
보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는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봅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본인은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참 포도나무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이 있을까요? 참 포도나무. 대답을 한 분 정도는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네요. 참 포도나무. 반대는 거짓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거짓 포도나무는 없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게 들포도나무, 들에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또는 신포도나무, 씌어서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대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아버지가 참 농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가지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 포도나무를 주관하는 게 농부라면 우리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정리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가지인데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열매라는 말씀을 서론에 드린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해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포도나무에 무슨 특성이 있나?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본인을 말씀하셨나?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나무가 한 3가지쯤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중동 지방에 아주 중요한 3나무가 있는데 그 3나무를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람 열매, 올리브예요. 우리가 지금 뭐 잘 알듯이 올리브 나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그 올리브에서 나온 그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또 등 불을 킬 때 또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로 올리브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나무를. 또 하나 무화과 나무가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 열매 없음을 보고 아주 한탄하시면서 저주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축복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상당히 소중하게 여겨요. 포도밭을. 그래서 아합과 같은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좋은 포도원을 뺏으려고 왕이 참 치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포도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동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원을 보면 뺏고 싶을 만큼, 왕이라도 뺏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포도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포도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사람이 키우는 유실수 중에서 가장 멀리 가지를 뻗게 하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가지가 멀리 뻗는다는 거예요. 얼만큼 뻗느냐 하는데요. 지금 세계 기록을 잰 것 중에서는 한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간 면적이 1000 스쿼드로미터, 1000제곱미터. 우리 요 교회 전체요. 교회 전체가 한 300 스쿼드로미터쯤 되려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이 교회 한 3배 반, 그냥 막 잡아서 3배 반 정도 넓이로 퍼질 수 있는 게, 물론 더 뻗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열매를 맺게 한 최고 뻗은 게 한 1000 스쿼드로미터, 1000제곱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가지 뻗어나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이 세상에서 가지를 제일 많이 뻗어나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를 뻗치셨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뻗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가지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의 가지인데, 그 유대 땅에서 시작한 그 가지가 온 세계를 돌아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그 가지가 되고요. 그 가지가 뻗어 또 우리는 또 멕시코까지 왔잖아요. 지금 온 지구에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만 구석구석, 그리고 아직 안 들어간 것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석구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오늘처럼 얘기하면 뭐예요? 땅 끝까지 내가 가지를 뻗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 땅 끝까지 구원하시길 원하는구나.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과실수 중에서 제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많이 맺게 한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까 1000 스퀘어미터, 1000 스쿼드로미터, 1000제곱미터 넓이를 가진 그 포도나무가 어디 있냐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제가 가본 동네는 아닌데요. 대한민국 전북 고창군 성송면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성송면 회성농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키운 포도나무가 1000제곱미터. 근데 열매가 얼마를 맺혔냐면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누군가가 2000송이를, 한 나무에 2000송이 포도를 열매 맺었다는 걸 듣고 자기가 노력해서 2005년도에 3000송이를 맺겠답니다. 3000송이.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4000송이를 돌파했대요. 한 나무에서 4000송이요. 포도 4000송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사과 한 그루에 사과 4000개 열리나요? 아마 4000개까지는 안 열릴 것 같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4000송이 열렸대요. 근데 그 알 한 송이는 알 하나하나 하면 또 그 알이 얼마나 많아요? 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포도의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많이 맺었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대략 한 12억 정도 잡지 않나요? 예, 12억 송이가 맺힌 거예요. 예수님 한 가지에서 나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리고 그걸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셨어요. 세 번째는 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것과 맥락이 같은데요. 다닐나무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나무래요. 뭐 지금 이야기한 걸 들었으면 뭐 당연히 그렇겠다. 이제 고개를 끄덕여지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네 번째 죄송합니다. 가지들이 이렇게 뻗는데 가지는 굉장히 약해요. 포도 가지가 강하지 않잖아요. 포도는요. 굵은 가지에서 포도 송이가 열리질 않습니다. 꼭 그해 새로 순이 난 가지라고 하기보다는 새순, 그냥 덩쿨 같은 거죠. 거기서 포도를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가지지만 가지가 뻗어나가서 이렇게 엉겨 붙으면요. 이걸 뛸 수가 없대요. 굉장히 단단히 맺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요. 기독교인들처럼 끈끈하게 이렇게 잘 뭉쳐있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좀 아쉬운 면이 이거예요. 가지들끼리 좀 서로 엉켜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좀 사역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남을 탓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모습이 눈에 띄면서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서로 가지끼리 서로 이렇게 혼자 힘은 약해요. 가지 하나 그냥 새순같이 이렇게 찍 나온 거 그거 힘이 없다고요. 근데 그 가지가 저 가지하고 이렇게 엉키고 설켜서 포도송이가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지탱되는 힘이 어디서 와요? 서로의 얽힘에서 오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서로의 얽힘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그건 저부터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같은 신앙의 동지들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킬 때 내 이익 때문에 우리가 혹시 좀 셀피시하게 이기적이게 행동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이제 서로 가지끼리 협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포도 열매는요 영양학적으로 아주 우수하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영양학자들 얘기예요. 어떤 과일이 뭐 안 좋은 과일이 없지만 특별히 포도는 완전 식품에 가깝다고 그러죠. 완전한 열매에 가깝답니다. 맛도 풍부하고요. 또 영양소도 골고루 잘 들어있고요. 오죽하면 포도당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포도당. 그만큼 영양학적으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열매. 그래서 그런 당분을 포도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포도에서 나온 당분과 같다. 그래서 포도당이에요. 그냥 포도당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식품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포도당이다 한 얘기는 포도와 같이 포도에 있는 당분과 같은 성분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만큼 포도가 우수한 열매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포도는 색상도 다양하대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청포도하고 먹포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청포도도 이쁘죠? 먹포도도 이뻐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와보니까요. 멕시코도 와보니까 포도 색깔도 뭐 갈색도 있고요. 뭐 아주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포도가 포도송이를 이렇게 놓으면 이상하게 사과나 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딸랑 놓은 것보다 포도송이 한 송이가 더 이뻐 보이는 건 왜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포도송이를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뭐라고 그래요? 탐스럽다 그럽니다. 그런 탐스러운 표현이 또 있죠?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을 정탐할 때 정탐한 사람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둘이 짊어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 나오죠?
우리가 보는 포도보다는 엄청 큰 포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탐스럽다는 거죠. 정말로 그 중동 지방의 포도가 그렇게 크답니다. 탐스럽고. 또 재밌는 거는요. 포도에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죠.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주초 문제, 술과 담배 문제를 자꾸 문제시하는 경우, 요즘은 뭐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교회에서 토론할 때 토론 제1순위가 될 만큼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 기적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문화하고는 다른 문화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쪽에서 그 잔치를 할 때 꼭 필요한 포도주,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이 포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참 재밌습니다. 이런 포도가 왜 예수님이 자꾸 내가 포도나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찾아봤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그림을 자꾸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그냥 포도나무를 두면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요 썩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혀도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지지목을 대서 철사 같은 걸 이렇게 줄을 뻗어서 그 철사를 타고 덩쿨이 갈 수 있도록, 가지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지지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가보셨어요? 어떻게 지지목이 무슨 모양이든가요? 보통 제가 본 거는 이제 큰 농장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콘크리트로요, 시멘트로 T자 모양을 해서 쭉 심고, 쭉 T자 모양을 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T자 모양의 그 지지목을 쭉 심고 거기에 철사를 걸어서 그 길로 덩굴이 뻗도록 했더라고요. 근데 T자 모양이 여러분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그 표현을 우리가 십자가를 표현할 때 윗부분이 있지만 실제 십자가는 T자 모양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지목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문에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감사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줄기와 가지가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줄기와 가지가. 근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요, 분명히 열매는 새순에서 그해 새로 뻗은 가지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새순이 나왔는데 이미 늙은 가지는 열매를 못 맺으니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순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타성에 젖기가 쉬운데요. 이 타성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타성을 어떻게 버려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줄기는 분명히 새순이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이번에 안 게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가 열린대요. 순은 새순이어야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 근본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가 열린다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줄기는 새 줄기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오래된 포도나무가 좋은 품질의 포도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쪽 프랑스 지방이나 이런 지방에 아주 고급 포도주, 막 우리 이름 들으면 비싼 포도주 있잖아요. 그런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나무들은요, 최소한 80년에서 100년 넘은 포도나무래요. 줄기는 매해 가지치기해서 새순을 뻗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새롭게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임을 알고 다른 나무에 접붙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 아멘. 아멘. 어쨌든 이런 포도의 특성을 쭉 찾아봤는데요. 문제는 이런 포도의 특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가지 뻗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를 많이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이 열매를 자꾸 이렇게 전도해 오는 그 전도해 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열매가 아니고 가지 뻗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더 뻗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건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열매는요, 우리 성령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였던 그 열매예요. 그러다 보면 전도의 문은 자동적으로 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성품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주 달콤하게 맛 들은 그런 열매를 맺으셨나요? 포도가요, 설익잖아요. 그럼 맛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익기는커녕 아주 포도나무는 꽃이 별로 없죠? 포도꽃 혹시 보셨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작고요.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어서 포도꽃을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꽃이 지면서 아주 작은 열매들이 열려서 그게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커지기 전에 조그만한 열매 드셔보셨어요? 아마 입에도 느낌 들을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런 열매를 맺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혔으면 풍성한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풍성한 맛을 여러분들 인격 속에서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그 열매들, 사랑의 열매 맺고 계세요? 여러분들 온유하세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의 열매를 다 100% 똑같이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맺혀라, 풍성해져라, 익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삶이 왜 사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입으로 영광 돌리는 거요? 그건 아주 작은 영광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고 익어가는 것. 예수님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열매를 자꾸 강조하는 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같은 가지끼리나
예수님을 같이 믿는 성도들끼리나 아니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게 이제 이웃이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가 익어야 돼요. 우리 인품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이런 맛을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드리면서도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부족함을 서로 깨닫고 만난 열매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익어 아버지 하나님 맛을 내고 그 맛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활을 직접 간섭하셔서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맡고 많은 제 맛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집에서 라이브 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